우리 삶에서 때로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항상 우리를 지켜줄 것 같은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신뢰하는 어떤 제도나 기관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것들이, 내가 의지하는 대상들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엄청난 충격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삶의 기반이었던 번듯한 직장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갑자기 부도로 문을 닫거나, 언제나 곁에 있을 것 같은 친구나 가족이 여러 가지 이유로 관계가 단절될 때에는 우리는 아마 큰 상실감과 불안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대상은 어떤 대상이었을까요? 의지하는 대상, 신뢰하는 대상, 나의 모든 것을 두는 대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영원한 신뢰와 안전의 대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보좌,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확고하게 믿고 있었지만 영원할 것만 같은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히 무너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15절에 이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라는 역사적이고 실제로 있었던 이 예루살렘 멸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비극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겼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알고 있듯이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죠. 그들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삶의 규범으로 주신 율법을 무시하며 불의한 일들에 빠져 살았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가 머리에 가득 찰 정도로 넘쳐 흘러갈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로 인해서 죄악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한계점을 넘어갈 때 더 이상 하나님은 참지 않으시고 벌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에스겔 7장 2절부터 4절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백성에게 끝이 이르렀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과 정체성과 세계관이 다 전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자기들의 죄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병 거기에 앉아서 포로로 끌려간 상태를 얘기하죠.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어디에서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었을까?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던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문을 해보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깊이 반성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점점 어떤 생각이 들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만을 섬겨야겠구나.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겨야겠구나라고 결단을 하기 시작하죠. 여호와 경외 신앙을 굳건하게 이 시간 가운데 세워갑니다. 전화위복의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듯이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바사 왕, 즉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에스라 3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에스라 1장을 보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죠. 그래서 유다 백성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칙령을 내리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포로에서 귀환하는 백성들의 명단이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 귀환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도 있었죠.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이왕 여기서 오래 살았으니 나는 여기가 더 편하다. 다시 황무지가 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가서 나는 고생하기 싫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나는 바벨론에 머물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에 귀환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우리의 신앙과 정체성을 회복하자. 이런 마음으로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당도했을 겁니다. 3장에서는 이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도 현실이 있죠. 아무리 꿈과 또 다짐을 하고 돌아가도 현실이 보입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폐허더미에 있죠. 성벽과 성전이 파괴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부족합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죠.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결심하는 것을 2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라고 기록되어 있죠. 귀환한 공동체가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포로 생활 후에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둘째, 번제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죠?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죠. 특히 속죄 제사와 번제를 드리는 일이 매우 중요했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제단이 필요합니다. 포로 생활 동안은 이런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는 율법을 다시 지키려는 의지가 강했음을 보게 됩니다. 셋째, 이들이 번제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죠?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것, 그들의 노력과 의지로 한 것이 아님을 이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고향으로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린 겁니다. 이렇게 열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세우고 번제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 매우 희망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들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땅이 비어 있잖아요. 이 예루살렘 땅에 그들이 포로로 다 끌려갔기 때문에 땅이 비어 있는데, 그때 누가 들어오죠?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사는 겁니다. 그 70년의 공백 동안. 그런 그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사실이 매우 탐탁지 않았을 겁니다. 동시에 예루살렘에서 유일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도 매우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오늘 읽었던 3장 다음 장인 4장에서 대적들이 등장하죠. 대적들이 성전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1절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일신 여호와만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이 사람들이 방해하려고 했던 겁니다. 다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으로 또한 우상 숭배로 또 유다 백성들을 유혹하려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시도들이 이 돌아온 백성들에게는 두렵게 다가왔다라고 3절에 기록합니다. 이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들의 공격은 매우 치명적이었을 것입니다. 그 두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했다고요? 제단을 세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본문 3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그들이 누구죠?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죠. 그들은 주변에 사는 다른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단을 다시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아침 저녁으로 그 위에 여호와께 번제문을 바쳤다라고 3절에 기록합니다. 제단을 세우는 일 포기하지 않았고요. 예배를 회복하려는 여러 노력 이들은 기울였습니다. 그런 노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뒤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성전을 재건하려는 노력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성전이 지어지게 하시고 성벽이 건축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복되어가는 은혜의 역사를 이들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1절, 2절, 3절 짧은 본문을 보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할 예배가 무엇인지 그런 질문을 우리는 던져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할 예배, 어떤 예배인지 3가지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하는 예배는 하나된 예배입니다. 무슨 예배라고요? 하나된 예배입니다. 에스라 3장 1절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성읍에 살았죠. 돌아와서 각자의 성읍으로 흩어졌습니다. 조상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조부모님의 말을 듣고 우리가 살았던 곳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흩어졌던 것이죠. 거기서 무엇을 했죠? 다시 삶의 기반을 세웠어야 했을 겁니다. 집도 지어야 되고 생계를 위한 많은 일들도 해야 했을 겁니다. 매우 분주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7째 달이 되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들은 예루살렘에 일제히 모였음을 우리는 1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들은 마치 한 사람처럼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모습을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각자의 사정에 따라 때로는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불편하다는 이유로 저는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편해요.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급증했는데 저는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것이 편합니다 라고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주한 삶 가운데 공동체로 모이는 것보다 개인적인 편안함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도저히 여건이 되지 않아서 상황이 되지 않아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게으름으로 혹은 개인적인 편안함이 공동체 예배에 불참하는 이유가 된다면 그리고 그 모습이 지속된다면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예배 드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공동체로 예배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많이 살펴본 말씀이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지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에는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특별한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더욱 특별한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하며 우리 공동체가 더욱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하는 예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떤 예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본문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록 주위에 이방 민족들이 가득하고 그들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며 예배를 지속했음을 우리는 보았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바쁜 일정들, 바쁜 일상의 삶들, 그리고 피곤함, 이런 것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세상이 제공하는 수많은 유혹거리도 예배를 방해하는 방해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 작가인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세속적인 염려와 일상적인 걱정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 중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 모든 걱정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려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환경적이고 상황적인 이 외적인 요소로부터 내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 어떻게 합니까? 분산시켜 버립니다. 두려움, 번잡함, 주의 산만함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방해를 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인생에서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린 예시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미스바에서 드려진 예배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여러분, 미스바에서 드려진 예배,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날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미스바라는 지역에 모였습니다. 이때는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로 있었던 시대였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이 소식을 블레셋 민족이 들었습니다. 듣자마자 무방비 상태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러 바로 출발합니다. 이 소식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겠죠. 백성들은 두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무방비 상태로 있기 때문에 마음이 요동쳤을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했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큰 천둥을 일으켜서 블레셋 군대를 흩으시는 역사를, 그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두려운 상황이었죠.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지지 않고,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어떻게든 함께 예배를 이어감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예배 중에 만나는 모든 방해 요소를 넘어서 믿음으로 그 상황과 환경에 돌파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더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시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하는 예배는 전심으로 헌신하는 예배입니다. 어떤 예배라고요? 전심으로 헌신하는 예배입니다. 에스라 3장 3절에는 번제라는 말이 나오죠. 이 번제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올라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번제의 히브리어 원어 올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히브리어 이제 소리와 비슷하게 올라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라라는 이 번제라는 뜻은 올라가다, 위로 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용어는 그림에서 보듯이 제물이 완전히 불타서 하나님을 향해 올려지는 것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번제는 단순히 제물을 태우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제물이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하는 제사입니다. 정리하면 무엇이죠? 번제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경배를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번제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경배를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허 위에 제단을 세우고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적인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시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몸은 예배에 참석했지만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악마의 시점에서 인간을 유혹하는 전략을 다룬 책인 스크루테이프 편지에는 이런 또 글귀가 있습니다. 상급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그의 조카 악마 워무드에게 말하는 대목입니다. 네가 해야 하는 일은 그가 예배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가 자신의 느낌이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집중하게 만들어라. 예배에 관한 유혹이죠. 여러분, 예배는 예배의 형식만 추구하고 예배에 습관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으로는 되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우리의 헌신과 정성을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헌신과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공예배뿐만 아니라 어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까? 일상의 예배도 회복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 16절에도 삶의 예배를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같은 제사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여러분, 공예배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가운데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보듯이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것도 일상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 C.S. 루이스 이야기를 잠깐 인용을 하겠는데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일상의 예배를 이렇게 또 말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진정한 예배는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삶 전체에 스며들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란 모이는 공동체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예배와 삶의 예배가 이어져야 합니다. 불균형이 있다면, 이 두 예배 가운데 격차가 있다면 나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가 언제든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헌신하며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하는 예배에 대하여 세 가지로 살펴보았는데요. 첫째, 하나된 예배.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예배. 셋째, 전심으로 헌신하는 예배임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너진 삶 가운데 새로운 출발과 회복을 도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과 회복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와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